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 훈련생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왔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좀 앉아 있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성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경 봉독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선교 예배 자리에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네, 감사하고 네, 이렇게 계속 울컥함이 있는 감사함이 너무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수요 예배 때 그때 왔을 때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네. 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때 수요 예배 때 왔을 때는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기의 과정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7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3월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해서 7개월의 훈련이 이제 끝나고 내일 수요 예배를 통해 모든 훈련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각 나라의 그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는 10월 1일 날 세 가정이 떠나고 저희 가정은 10월 3일 자정에 케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전히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도 너무도 많고 여전히 깨어져야 할 부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도 너무도 많은데 그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각자의 현장 속에 이제 나아가는 그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훈련은 제 개인적으로는 훈련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제 의가 너무도 계속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그 7개월의 시간이 솔직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속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이 제 육체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제 모습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울해지는 그러한 제 의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간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너무도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7개월의 시간 동안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선교사로 간다면서 목회자를 한다면서 이걸 왜 이겨내지 못할까라는 그 괴로운 생각들이 더욱더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케냐에 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 테니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니 지금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너무도 좋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전기 끊기고 물 끊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물 마음껏 쓰고 전기 마음껏 쓰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이것도 못 견디며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케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만 맡길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느껴지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살아나는 저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설 수 있고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제가 약할 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 그 7개월의 훈련을 그 곳 가운데 나아가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평탄하게 아무 기도 제목도 없이 무난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다른 것을 느껴보셨을 거고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도록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훈련 안에 들어가서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제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해도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니까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은 들어오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딱히 안 해보고 계속 목회 하나님의 일만 하다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들어갈 때 서류 몇 장만 내면 이제 웬만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는데 서류가 총 19가지를 내야 되더라고요. 이런 걸 내본 적도 없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가운데 저는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및 그 보증인 쓰는 거였는데 2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 나라를 가든 저희를 보증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해서 2명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되시지 않아서 이 2명을 찾는 게 너무도 힘이 들더라고요. 한 달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부모님들께서도 뭐 이모,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물어보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보증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 보니까 아무리 가족이어도 분명히 고모, 이모들도 분명 어려울 거 알았고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계속해서 했고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계속 되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는 이제 너무도 마음이 애타는 거죠.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능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부터 강건한 믿음으로 계속 꾸준히 기도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한숨만 쉬고 언제쯤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이 돼서 평소와 다를 거 없이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좀 알아보고 계시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했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여수에 저희 친할머니와 작은 할아버지 가정들이 좀 사셨는데 친할머니를 저희 가정이 못 본 지 오래가 돼가지고 여수를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작은 할아버지랑도 교류가 좀 끊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다 돌리다 보니까 작은 할아버지까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더니 작은 할아버지께서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딱 할아버지께 연락드려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 주시고 바로 이제 등기로 보내주셔서 이제 보내야 되는 날 이제 저에게 도착했고 그 서류로 마지막으로 19개의 서류를 제가 총회 본부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도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누가 보증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의 욕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함이 제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알고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중3 때 그 소명과 사명을 받고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도 늦었지만 가겠다라고 헌신하며 나왔는데 이거 하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그냥 제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결국은 재정보증서가 끊어졌고 발급이 되었고 결국은 저희는 원서 접수를 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좀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시간으로 저희의 훈련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도 많고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훈련원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3월부터 7개월 동안 훈련에 매달 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저희의 생활 비용, 그리고 훈련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리서치 비용까지, 이것들을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내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제 사모도 8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진짜 수입 없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이만저만의 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리서치 국가가 케냐로 결정이 되면서 또 왜 이렇게 먼지, 비행기 값은 왜 이렇게 또 비싼지, 또 그곳에 갔더니 아프리카라면 물가가 또 저렴할 줄 알았더니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라면 한 봉지에 5,000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들을 먹으려면 그 나라에선 3배, 4배를 주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가장 돈 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 아프리카를 일부러 보내신 건가?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죠. 비행기 값은 또 어떻게 하며 또 그것에 갈 돈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매일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최대한 붙어 있었다고 그래도 성숙하게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저희 사모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의 그 사역의 현장 은혜의 시간들 속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환전할 수 있는 또 재정이 모여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서치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곳에 이제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제 10월 3일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는데 실력 있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그때에도 믿음이 작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섭다,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들이 거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싸우냐, 이러한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저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이야, 저건 내가 이뤄낼 수 없는 꿈이야,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그냥 상상과 같은 현실이야, 이러한 생각들로 살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안 될 것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때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 거인들을 보면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갈등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으십니까? 궁중심리에 속아서 넘어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한쪽에서 큰 소리를 내니까 반대 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9명이 반대를 하니까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다른 믿음만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못 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다른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지금도 그 현재에서도 갈렙은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갈렙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지신 분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시간들이 빨리 끝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삶이 빨리 끝나길 원했었어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결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85세 이하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85세 이하이다. 내가 85세 이하이다. 8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렙은 85세에 그들과 가서 싸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85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낙 사람이 있는 그 땅을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늘 큐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노력과 발버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도 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케냐를 우리에게 주소서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판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저희는 케냐에 나아갑니다. 이제 리서치를 좀 기도로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케냐에 대해서 간략히 세 가지의 좀 키워드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종교입니다. 현재 케냐는 종교가 자유하고 기독교가 이제 80%라고 나옵니다. 근데 개신교는 29.3%, 가톨릭이 23.3%, 정교회가 2.2%, 기타 종파 기독교가 13%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케냐이기 때문에 케냐의 사람들의 인사말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게 그냥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영국의 지배받았을 때, 가톨릭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 그냥 그렇게 배운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인사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여전히 선교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반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검단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는 국가들,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고,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시간에 계속 들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케냐의 선교가 더 필요한 부분, 더 심각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들이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족들이 계속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들 가운데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의 이슬람, 그곳의 영적인 판도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이로비 신학교 수도에 있는 그 나이로비 안에 있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나이로비로 올라올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통비가 1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 현지인들의 한 달 월급입니다. 한 달 생활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이로비에 강의를 들으러 오면은 한 달의 월급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게 지방에 못 올라오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이동 신학교를 하고 계십니다. 뭐 7시간, 10시간 이렇게 차를 끌고 가셔서 일주일씩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마 저희도 그 나이로비 신학교와 이동 신학교에 좀 중점을 둬서 한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목회자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빈곤입니다. 케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는 2, 3위로 잘 사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너무도 심한 것이지요. 최근에는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먹는 빵에다가도 세금을 더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더 힘든 삶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 시위하러 나오고 막 이랬는데 정부에서 탄압하고 막 막아서 결국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시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들의 생활을 바꿔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함이 그 케냐 현지인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프리카의 소망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케냐에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케냐에 공부를 하러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소망이라, 희망이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케냐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는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길 원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만남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그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영적인 판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냐를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곳을 통하여, 그 젊은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목회자가 양성되고 선교사가 양성되어서 복음으로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케냐 리서치를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제 삶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 사역입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학의 밤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뭐 춤을 추고 수화를 하고 뭐 이렇던 연극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면 무조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지. 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문학의 밤들을 계속 키워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린이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년 하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이제 다음 사역지에서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지구촌 교회에서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좀 사역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또 이번엔 3, 4학년을 맡기더라고요. 초등학교 3, 4학년을 2년 하게 하고 5, 6학년을 또 1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구촌 교회까지 사역이 끝나니까 다음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또 유초등부와 이번엔 더 나아가서 유치부까지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꿈꿔왔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문학의 밤 사역들, 그 비언어적인 요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꿈꾸고 살아왔는데 결국 지금까지 계속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대박인 건 제 와이프 그 사모도 8년 동안 이제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계속 어린이 그 유치원 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 시키실까? 이 부분들이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에게 이제 아프리카를 주시고 케냐를 주시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의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이 사모를 케냐에 보내신 이 부분들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년, 10년의 시간 동안 어린이들만 시키신 이유,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아봐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으라고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만 시키셨구나. 이제야 조금씩 의문이 풀려가더라고요. 케냐의 그 아이들이 저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도 너무도 소중하죠. 너무도 귀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케냐의 수많은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케냐의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거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이제는 그 발버둥을 케냐에서 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하시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검단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발버둥 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로 콜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꿈틀꿈틀거림이 있으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안 듣고 저희의 길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케냐의 영적 판도를 바꾸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